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2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나는 안 들어가, 너도 못 들어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문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지교회로 들어오려면 문을 3개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지관 입구, 그리고 중층, 그리고 지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입구와 지하는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올 수 있고요. 계단으로 연결되는 중층은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야 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려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열쇠를 가진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들어오려면 비밀번호도 알아야 하고 열쇠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 여는 비밀번호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위층으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면 화장실, 예배당이면 예배당,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그렇다면은 그 교회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를 걸어 잠궈버린 자신에게도 의미가 없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천국의 문을 닫아놓지 않고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즉 환영하여 모셔드린다는 것 자체가 천국 열쇠가 되는 셈이죠. 이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 약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서상의 양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과 생각을 모두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기보다 회복시키시고 더욱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셨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예전에 돈만 알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돈에서 해방되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물질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는 것, 희망을 얻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만을 배우고 거기에 따르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진노하셨을까요? 저희가 함께 읽은 11장 51절과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신들이 한 악행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선지자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죄값을 당신들이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질투에 눈이 먼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요. 사가랴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미신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라고 했지만 이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이었죠. 아벨과 사가랴, 이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변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이 딱 그 행동이거든요. 아벨을 죽인 형처럼, 사가랴를 해친 백성들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누려야 하는 모든 인기를 독차지했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있었죠. 그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원래 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순한 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법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율법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죠. 어떻게 선포되었을까요? 이거 반드시 지키라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행동은 복음의 문을 막아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한 행동이에요. 마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잠가 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가족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죠.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사입이나 이단과 같은 것을 막는 행동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외려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율법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집어 먹으면 돼요. 또는 뜯어 먹으면 돼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누구든지 집어 먹으라고. 누구든지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배고픈 자가 와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을 알라고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음료수도 놓았어요. 이 음료수를 마시라고요. 이것은 그냥 마시래요. 이것을 마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요.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에 누군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빵을 먹을 때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빵 먹을 때 빵을 둔 두 손을 높이 올리고 앞으로 한 발, 뒤로 한 발, 탭댄스를 1시간 정도 추고 춤을 추고 나서 성경을 15장 이상 읽어야만 그제야 한 입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빵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한 발, 뒤로 한 발 탭댄스를 치고 성경 15장 이상 읽어야 한 입을 먹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빵을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탭댄스를 1시간 정도 추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빵을 주신 이유를 다 까먹겠죠.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요. 이런 행동이 본래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랑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하지 못할 짓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네들 자랑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가르치고 있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의도를 까먹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기고 있었죠. 그러던 이 사람들이 외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조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53절과 5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요약하자면 그냥 우르르 달려들어서 약점 잡아보려고 이 말 저 말로 따져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바리새인이 랍비가 되면 수십 명의 제자들이 따라 붙고 있었으니까요. 결코 적지 않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장로의 전통과 율법의 행위의 강조를 외쳐댔습니다. 이들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까지도 기억하셨고요. 놀랍게도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가고 있죠. 말씀을 마친 후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변해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께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아니죠. 성경을 얼마나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을 무슨 여러 가지 법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전해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잘 하고 있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어디에 허례허식이 들어있는지, 어디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제 말만 남아있지 않은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게 다 제 의도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맡긴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두 손을 모으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링크로 이 기도문의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력하겠지만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아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조차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분노해서 따져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인정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허례허식에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매김되기 바랍니다. 막 꾸며대는 것 없애주시고 자신이 할 말 없다고 해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 욕하는 것도 없애주시옵소서. 허례허식을 없애주시고 회개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만이 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